2005년 4월 20일 혹시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마리가 광진구 모진동에 있는 한 식당에 난입해서 소동을 벌였었지요. 코끼리들은 음식점 안에 있는 당근들을 많이 먹어버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식당의 유리창을 깨고 탁자를 부수고 또 오토바이 등의 손상을 입혀서 식당으로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마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 하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지 코끼리들이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코끼리를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고 그곳으로는 턱없이 좀 모자라서 자기들의 돈을 더 얹어서 식당을 수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합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푸념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수리를 마치고 다시 식당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득 가게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코끼리가 들어온 집. 그래서 간판을 새로 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코끼리 덕택에 유명세를 얻어 식당은 손님들이 줄을 잇게 되었답니다. 식당 주인은 예전에는 미웠던 코끼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사진을 찍어다가 식당 벽에 걸어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음에도 코끼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도리어 긍정적으로 사용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요. 모세를 보내어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한 3일 휴가만 받으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 노예로 묶여 있었던 사람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나오다가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는 데서 끝난 것도 아니고 홍해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다 끝내버린 것도 아니시고 땅 한 평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업을 삼으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선물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의 땅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럽지 않고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새 땅을 바라보기에 도리어 희망이 넘쳐 흘렀었지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을 믿기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아니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증이 우리에겐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시각으로는 천덕꾸러기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으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정에서도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과정에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사실 인생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쓴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아니 어쩌면 수십 번씩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생 여정 중에는 쓴물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쓴물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쓴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쓴물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쓴물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서, 아니면 헤엄쳐서 건넌 것 아닙니다.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지요. 그들은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물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통로를 열어놓았는데 그 가운데 물벽이 세워진, 양쪽에 물벽이 세워진, 저같으면 아마 지나가면서 물벽에 있는 물을 한번 만져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니까. 그런 어떤 신기한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짜릿한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질 겁니다.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비록 물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물도 곧 만들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저런 신앙의 체험들을 했을 때,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들을 맛보았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감격, 그런 깊은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도리어 쓴맛을 보게 되는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길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고난당하는 길을 허락하시도 하시는 걸까요? 시편 119편에서는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사람, 고난을 통과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고난의 길에 우리가 서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쓴맛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유익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봉사하던 폴 브랜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들 가운데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지 거기가 왜 지옥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에는 틀림없이 고통은 안 좋은 것, 고난은 정말 나쁜 것이라는 기본 개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일까요? 물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 없는 지옥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한센병은 우리가 아는 나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잖아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병원이 주변이 이렇게 썩 좋은 여건에 있지 않아서 쥐들이 득실되기도 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쥐들이 들어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먹는데도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쥐에게 물릴 때 고통을 느꼈다면 벌떡 일어나서 쥐를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손가락도 지킬 수 있고 발가락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살을 파먹고 있는데도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잠자기 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멀쩡했던 손가락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명히 멀쩡히 있었던 발가락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본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 없는 것,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 이건 정말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을 느낄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느껴지면 자기 몸을 치료하고 자기 몸을 지키려는 깨어남이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깨어남이 있는 것이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영적인 생명이 병들었는데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전혀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건 정말 지옥입니다. 고통스러워야 할 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경고음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몸이 죽는다. 고통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영이 죽는다. 깨우는 경고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용기는 두려움이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불러내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으로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쓴물을 만나는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쓴물을 만나는 때는 기도하라는 그런 때거든요. 원치 않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원하는 것은 단물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쓴물이 내 인생 안에 밀려들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이럴 때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쓴물을 만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쪽으로 인도했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우리에게 뭘 막으려고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탓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일이 빗나가 하면, 그리고 원치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면 꼭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이다, 너 때문이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십시오 라고 부추기고 또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쓴맛만 강해질 뿐이에요. 쓴물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비난하면요, 원망하고 탓하면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집니까? 아니요. 내 속에 쓴물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단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모조리 풀어내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모세는 늘 기도로 소원을 아뢰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성을 기울였던 일이 틀어졌답니다. 안 되었대요. 정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일이 틀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뭔가 좀 공허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럼에도 손자는 봐줘야 하기 때문에 손자를 돌보는데 손자하고 놀아주면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손자가 할머니 왜 그러냐고, 할머니 마음이 슬프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이 슬프다고 그랬더니 손자가 그랬대요. 할머니,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멜리아 할트라는 미국인 여자 비행사가 있습니다. 대서양 횡단을 처음으로 성공했던, 비행기로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대서양 횡단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고장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서 무사히 대서양 횡단 항공에 성공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열렸는데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면 떨어져서 죽을 것이 당연했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왔던 길 취소, 한숨 몰리고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갈 거야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 쓴물에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쓴물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고 피해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뿐인데,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쓴물 가운데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이 시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줄을 거기에 덧붙였어요.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해 무릎을 꿇으심으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기적들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물에 던지라는 거지요.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생명의 기운을 얻어 인생의 항해를, 광야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시하신 대로 나무를 던졌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더니 쓰디쓴 인생 여정이 달콤한 인생 여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단 하나, 구하고 듣고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그렇죠? 도와주세요. 나무를 가리키니까 던졌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무 하나를 물속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쓴맛 인생에서 단맛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 어느 집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흥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잔치의 흥을 돋구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깨어져 버릴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마도 잔치를 주관하는 집 식구들은 입안이 타 들어가다 못해 어쩌면 입안이 쓴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잔치의 한 부분을 담당해 주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는 예수님 곁에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행해라 라고 단단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지시에 따르려고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에게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데 항아리에 물은 왜 채우라고 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포도주 창고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 발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매니저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하인들은 무작정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니저는 포도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보름한 하인들이 물 가지고 가면 여러분 매니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거는 안 갖다 주는 만도 못할 겁니다. 아마 발길질에 채이든지 최소한 싸대기는 몇 대 맞았을 것 같아요. 각오한 거겠지요.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 물이었습니다. 물을 전해 주었는데 매니저가 그걸 받아서 맛을 보더니 최상품 포도주구나 라고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잔치의 흥을 더 돋우어주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서 떠다가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인데 놀랍게도 거기에 기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쓴맛이 단맛으로 변한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시골교회,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 시골교회 K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답니다. 그런 몸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멀리 살고 있는 교인들을 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실어다 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25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어느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다시 교인들을 싣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그만 정신장애가 있는 무당집 손녀딸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치었다기보다는 그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가 차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어쨌든 자동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무당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몸도 성치 못한 목사가 무슨 운전을 한다고 그랬냐는 등 대단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곧바로 교회를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더 큰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수천만의 합의금을 이제 제공해야 될 텐데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4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정신장애가 있던 아이였는데 교통사고 후에 아이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전도되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을 걱정하던 친구들이 보상금에 쓰라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큰 거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었었거든요. 이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자, 다시금 너희에게 돌려줄게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가 한 번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받냐?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교육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K 목사님은 그 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키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따라가면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느냐고,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그렇게 때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너만 없었으면 그러면서 자식들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지요. 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믿고 모든 문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불평이나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소일하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낙심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면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우리인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탓과 불평들이 스스럼없이 뛰쳐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어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따랐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방법에 우리가 서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